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기준이 없으면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센 사람이 이기고 고집 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분명하면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다툼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분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1905년도 3월에 대한체육구락부라는 그런 모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겼고, 그해 6월에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축구 경기가 열렸어요. 그 다음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축구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주로 어디서 공을 찾냐? 논바닥이나 밭이나 뒷동산이나 뭐 이런 데서 공을 찾고, 몇 명이 공 찾냐? 그날 모이는 사람에 따라 달랐어요. 그리고 골키퍼는 몇 명이냐? 그날 최고 연장자가 야, 오늘 사람 많으니까 골키퍼 2명, 그러면 2명 되고 3명, 그러면 3명이 됐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아니야, 1명만 해. 그러면 골키퍼 1명 하자는 사람과 골키퍼 2명 하자는 사람이 맞붙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다고 해요. 기준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기준이 없으면 갈팡질팡하게 되고, 기준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에 다투고 시간 낭비하고 힘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할 때 부담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한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성경적인 기준이 없다면 그것이 내 생각에 좋아 보여도 굳이 따라올 필요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또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역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표를 잃은 것보다 기준을 잃은 것이 더 큰 위기고, 목표가 없는 것보다 기준이 없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다각적으로 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방과후반도 하고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유치원도 운영하고 공부방도 하고 요양원도 하고 카페도 하고 병원도 하고, 교회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을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공부방을 운영하고 방과후반을 운영하고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요양원을 운영하고 병원을 운영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은 없어지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변질이라고 말하고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시 교회에서,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방과후반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 학교에서, 또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 걸 변질이라 그래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걸 타락이라 그래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엔 그렇게 말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일만 해요. 여러분, 그걸 보고 변질이라고 말하고 타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운다고 말했지만 믿음 없어지고 자녀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업을 믿음의 기업, 믿음의 사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과 사업으로 만든다고 했지만 정작 지금은 믿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지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첫 심정과 첫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 처음 마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준이 되고 복음의 능력 있고 복음이 선포되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기 인천 강화에 사시는데 어머니 배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강화 이렇게 다리를 넘어가는데 갈매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갈매기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겨울인데 얼어 죽었나? 그래서 내려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관리하시는 분에게, 아저씨, 이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제 생각하고는 완전히 빗나갔어요.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놀러 오잖아요. 갈매기가 많이 있으니까 새우깡을 사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아예 매점에 새우깡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갈매기들한테 새우깡을 열심히 던져주는 거예요. 새우깡도 주고 꿀장구도 주고 하여간 과자를 주는 거예요. 갈매기들이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올 때는 그거 받아먹는 재미에 얘네들이 열심히 그것만 받아먹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겨울이 되고 추워지잖아요. 아무도 안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갈매기들이 원래 이렇게 사냥을 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먹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우깡을 하도 먹다 보니까 갈매기들이 입맛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냥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동차만 지나가면 그거 따라가고 사람만 오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놀러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관광을 오지 않으니까 얼어 죽은 게 아니라 갈매기들이 굶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떡만 먹고 살도록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떡을 위해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할 때 그 영혼이 잘 될 것이고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좀 봐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2절. 사도행전 13장 42절.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뭘 가져갔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뭘 가지고 나갔어요? 이 말씀. 따라합시다. 이 말씀. 이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선교 후원금을 만들지 않았고 재정을 만들지 않았고 다른 걸 만들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고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듣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바라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 되길 바라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벌려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세요. 또 반대편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세요. 아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3층에서 4층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지하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고 애쓰지 않았고 열심히 살지 않았지만 아무 자격도 아무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셨고 죽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그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천국 가려고, 복을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가 전라도 벌교 사람이거든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외갓집 가자 그래요. 서울역에 가요. 그럼 서울역에 가면 어떤 때는 어머니가 기차가 오지도 않았는데 1시간 전부터 플랫폼에 탁 대기하고 있다가 개찰구가 열리면 막 뛰어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기차가 출발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포 구워 먹으면서 놀 때가 있어요. 어릴 적엔 그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알았어요. 요즘엔 그 기차가 없어졌는데요. 저 어릴 적에는요, 싼 기차와 비싼 기차가 있었는데, 싼 기차는 비둘기호. 기억나시나요? 비둘기호. 비둘기호는 좌석이 없어요. 누가 앉지요? 빨리 가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빨리 가는 사람이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서울역에 딱 도착하면 개찰구가 열리자마자 팍 뛰어가서 앉고 짐 놓고 엄마 여기 앉아. 그래야지 내 자리가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돈이 좀 있어서 무궁화나 새마을을 끊잖아요. 그러면 출발하기 5분 전까지 오징어 구워 먹고 쥐포 구워 먹다가 천천히 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티켓을 보여주면서 일어나라 그러면 곧장 일어나고 자리 비워줘요. 여러분, 종교는 열심히 믿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며,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평강과 은혜와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죽으면 천국을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시작. 못 갈 것 같은 사람은 한번 손 들어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 가기로 예정돼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니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는 거.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회개한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 못 가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굉장히 평안함이 있고 굉장한 자유함이 있고 굉장한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내일 모레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 지금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인간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고3이어서 대학을 가긴 가야 되는데 아무리 점수를 봐도 인서울도 아니고 서울 근처도 아니고 서울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데도 안 되고 갈 데가 없어. 근데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 주여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유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건 죽으면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마음으론 하나님의 법을 섬기길 원하지만 육신으론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자, 들으세요. 구원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천국 가기로 작정돼 있고 천국 아멘. 가기로 예정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갑시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을 참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나를 사랑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십니다. 우리 믿고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나를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뭔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요 거의 80% 정도가 사역을 하거든요. 이게 그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교육관 건축을 해야 되고 또 분리개척을 진행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교육관 건축을 하는데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분리개척에 동참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아들내미가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 주면서 아빠는 제가 싫으시죠? 왜? 시험을 잘 못 봤으니까 싫으시죠? 여러분, 자식은요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싫지 않아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좋죠. 하지만 그냥 내 아들이기 때문에 좋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아멘.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사랑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내가 맨날 술 퍼마셔도, 내가 맨날 나쁜 짓 해도, 내가 거짓말하고 강도짓 해도, 여러분 그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멘. 자, 옆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봐봐요.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형제님을, 하나님은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매님을 많이 자,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시작. 그래서 저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전능자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저를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믿고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성가대도 하고 반주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잖아요. 이게 잘 들어야 돼. 이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왜 분리개척하는 줄 알아요? 사람이 괜찮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받은 복이 너무 커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내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중국 목회자들 대상으로 강의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거 하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요,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요, 하나님한테 이 감사한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고,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고 또 감사해서 하고 또 복을 주시고 또 감사해서 하고 또 복을 주시고 또 감사해서 하고 또 복을 주시고 또 감사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 옆에 바로 교회 우리 주차장 바로 옆에 1층 단독주택을 저희 교회가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잔금을 치러야 돼요. 저는 2002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 교회 개척해서 지하 30평에 2005년도에 4층 100평으로 이사했고, 또 2006년도에 그 건물 2층 얻고, 2007년도에 그 건물 2층 얻고, 2008년도에 그 건물 3층 얻고, 2010년도에 드림센터로 이사 오고, 2012년도에 여기 이사 오고, 또 2015년도에 다시 드림센터 저희가 쓰고, 또 2017년도에 이제 교육관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할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2, 3년에 한 번씩 계속 했어요. 그때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 건축금 헌금을 하는 기준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든 아니면 다음 주일까지든 여러분 기도하면서 헌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건축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냐?
배우자와 합의하에 헌금한다. 절대로 배우자를 속이고 헌금을 많이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출받아 헌금하지 않고 빚지고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한다. 단돈 5만 원을 하더라도. 세 번째, 자원함으로 하고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는다. 네 번째, 헌금과 동량의 차이가 뭔가를 구분했으면 좋겠다. 동량은 지나가다가 그지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면 돈 줘요. 여러분, 동량을 한다고 내 생활에 불편함이 있진 않아요. 그냥 내 생활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주지. 헌금은 내가 헌금을 하고 나면 내 생활에 많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돼요. 약간의 불편함은 있어야 돼요. 헌금을 했으면 버스 탈 거 걸어 다니고 택시 탈 거 버스 타고 다니고 자동차 좋은 거 살 거 약간 중간 정도 사면서 하나님한테 약간 불편하게 살면서 헌금하는 것.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결혼기념일이어서 외식을 하려고 했다가 교회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외식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밖은 바깥이다, 베란다로 나가서 삼겹살을 구거나 옥상으로 올라가서 삼겹살을 굽는 걸로 외식을 대치하고 그 나머지를 헌금하는 것. 그게 단돈 5만 원일지라도 단돈 10만 원일지라도 내가 헌금을 함으로 내 삶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정도, 그걸 보고 헌금이라고 말해요. 저는 지금까지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목회하고 사역하면서 참 많은 주의 일을 했어요. 우리가 드린 건 너무 조금이었어요. 우리가 드린 건 너무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린 오병 이어로 하나님은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2000년 전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오병이어를 드려야 돼요. 내가 오병이어를 드려야 기적이 일어나요. 아무것도 안 드리면 기적은 없어요. 내가 드린 그 오병이어, 배우자와 철저히 합의하에 헌금하고 절대로 빚내고 대출받아 돈 꺼서 헌금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지 말고 동량하듯이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께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헌금해서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드려보세요. 그 오병이어는 어린 나이에 한 끼 식사 분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이번에 교육관 하나님 앞에 잘 건축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인생마다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건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헌금이나 헌신이나 은혜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참 제 평생에 잊지 못할 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교수님이, 제 교수님의 교수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교수님이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1학기 때 이 얘기를 해줬대요. 저 평양에 백사경이라는 눈이 안 보이는 소경, 맹인 무당이 있었대요. 남자. 어느 날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그 백사경이라는 무당에게 전도한 거예요.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오. 백신 무당이 기분 나빠가지고 웃기지 말라고, 그리고 소금 뿌리고 쫓아냈어요. 근데 그날 저녁부터 계속 예수 믿으라우 라우 이게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맥킨 선교사님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가 많이 와서 천정이 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헌금합시다. 근데 이 백사경이란 무당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재산이 땅 서마지기 밖에 없는데 그걸 헌금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 서마지기를 헌금했네.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저 백신무당이 예수 믿으려면 곱게 미치지 미쳐가지고 다 갖다 바쳤다고 소문이 났어요. 살 집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교회 헛간을 개조해가지고 이 백사경이란 무당과 아들 둘이 살았어요. 한날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는데 옆에 마을들마다 교회를 좀 돌아보시겠다고 이렇게 가면서 백신무당 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보게 우리가 돌아오면 추우니 저 방에 군부를 좀 떼주고 장작을 펴놓게. 선교사님들이 가셨다가 돌아오시는데 비가 많이 와서 생각보다 늦게 왔네. 근데 이렇게 교회 근처로 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늦은 시간에 가까이 가봤더니 백신무당 아들이 장작을 패고 있는 거예요. 자네 뭐하나? 얘 선교사님이 아까 가실 때 선교사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불렀어요. 자네 뭐가 하고 싶은가? 자네 소원이 뭔가? 백신무당 아들이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맥킨 선교사가 미국에 데리고 가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졸업시키고 예일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1950년도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연세대학교 총장이 됐어요. 백낙준 박사라고요. 백낙준 박사님이 대학에 신입생이 들어올 때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그 얘기를 항상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보게들, 우리 아버지는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었어. 그리고 점 잘 치는 무당이었어. 그런데 파란 눈을 가진 선교사가 전도를 했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전재산 땅 서마지기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고치라고 헌금했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땅 서마지기를 나에게 줬다면 나는 큰 농사꾼이 됐을 거야.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땅 서마지기 팔아서 나한테 사업 미천만 원 줬다면 난 큰 사업가가 됐을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땅 서마지기 하나님한테 바쳤더니 하나님이 나 대학 교수 시켜줬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일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어떤 것도 공짜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땀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어떤 헌신도, 어떤 희생도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심으면 거두게 하실 것이고, 아멘. 심으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내일부터 하루 12시간씩 제주도에서 중국 목회자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사역을 저에게 맡겼나요? 근데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올 여름에 정말 많은 것을 심게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사역을 하고 금요일 밤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열심히 몸으로 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저를 위해 심어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교육과 건축을 위해서 물질로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